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네,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움.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좀 불편해서요. 순종이라는 말도 완전한 순종이게 참 부담스러운 말이었고, 또 이걸 또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은 좀 피해가고 싶은 말씀이어서. 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지 무거운 짐이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영어로 이게 파워포인트 준비가 안 돼서요. 네. 자, 좀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우리 이 말씀의 이제 내용을 보려면 우리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보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대충 요약을 하자면,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충고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이제 이 아말렉이 왜냐하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명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진멸하되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무것도 거기서 내가 취하지 않고 모두 진멸하고 소멸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울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쳤죠. 그런데 그가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왕 아각을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다니면서 가장 살찐 양과 소들을 가려냈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진멸하고 가장 좋은 것들은 살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온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을 삼은 것을 인해서 참 슬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왜냐하면 그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슬픔을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다음날 아침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만났는데요. 자, 거기에는 막 뒤에서 염소의 울음소리와 소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물었죠.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또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해서 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종이란 말이 좀 이제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순종이라는 말에 좀 약간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죠. 이것은 절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믿음이 어떤 내면적인 성격을 가졌다면 순종은 어떤 외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꼭 그것을 그렇게 구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순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행위와는 다른 것입니다. 자, 순종은 인간의 활동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인간의 활동은 구별돼야 돼요. 자, 우리가 교회 가서 무조건 활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순종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순종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되면 이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와 그 행복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활동이 증가하면요, 어떻게 보면 순종은 줄어듭니다. 자,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순종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활동은 자꾸 줄어들. 결국은 온전한 순종이 올 때는 우리의 행위는 얻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순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활동을 했죠. 그런데 여기 무엇은 없었어요? 순종은 없었어요. 오히려 주님은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이라고 말씀하죠. 자, 사울은 살찐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뭘 하려고 했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제사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진멸하기를 명령하셨어요.
자, 선지자는 그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무엇이라고 선언했는지 볼까요? 자, 23절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무엇과 같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점치는 죄.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강신술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숭배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 거역이라고 했는데 거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것은 반역과도 같은 말이에요. 이 거역이라는 말 속에 반역이라는 말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강신술의 죄와 같다는 것이죠. 자, 여기 뭐뭐와 같고 뭐뭐와 같다 그랬는데 사실 이것은 첨가된 말이고 원래 히브리어 원뜻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강신술과 우상숭배는 같은 죄입니다. 네. 자, 강신술이 무엇입니까? 사실 강신술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악령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자, 이 강신술이 뭐죠? 죽은 사람의 영과 교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강신술의 핵심이죠. 그렇죠? 죽은 사람의 영과 교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지 않고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 혼과 그 영과 교통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강신술인데요. 자, 그러나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죽은 자와 교통한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와 교통하겠습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죽은 자와 교통을 했다면 누구하고 교통한 것입니까? 사탄의 영과 교통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울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강신술에 절대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다가 어떻게 누구를 찾아갔죠? 예, 엔돌에 신접한 그 무당 점치는 자를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누구와 교통하려고 했어요? 죽은 사무엘과 교통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사무엘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였어요? 사탄의 영이었어요. 네. 자,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 보니까 결국 누구의 영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어떤 우리 대쟁투에 보면 강신술에 대한 어떤 활동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우리는 절대로 강신술에 대해서 안전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당들을 다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안에서 무당들은 보이는 대로 다 잡아서 죽였던 사람인데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 보니까 누구를 찾아갔어요? 그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죠. 자, 우리 앞에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근원에 기초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근원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순종한다고 할 때, 이거 우리는 한자 말이죠. 이거는 순종한다. 순할 순자에 따를 정자인데, 자, 그럼 순수한 우리말로는 순종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우리가 순종한다 그럴 때 우리가 아주 많이 써요. 말을 잘 듣는. 예, 그렇죠. 말 잘 듣는다 그러죠. 말 잘 듣는다. 예. 그리고 이 순종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말안 듣는. 말 되게 안 듣는다고 그러죠. 이제 거기 이제 심해지면 거기에 뭐 이제 그 형용사가 달라지죠. 막 지독하게 안 듣는다든지 예, 그런 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 자, 우리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말들, 다른 나라 말들도 그렇더라고요. 뭐 다는 안 봤는데 제가 몇 가지 보니까 자, 히브리어는 샤마라고 하는데요. 이 샤마의 기본 어근이 듣다라는 말이에요. 듣다. 그리고 뭐 경청하다. 그래서 거기에 파생되어서 순종하다. 이렇게. 또 헬라어도 보니까 휘파쿠오인데요. 이것도 말을 듣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영어에 오베이가 있죠. 오베이도 보니까 이게 원래 영어가 아니고 이 라틴에서 왔는데 이 오브라는 말은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 그 뒤에 말은 듣다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순종하다라는 이제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결국 순종한다는 말은 무엇과 같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경청한다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으면서 오고, 듣는 것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자, 이 믿음도 어디에서 옵니까? 듣는 것에서 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그 근원이 어때요? 듣는 거예요. 자, 뭘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두 단어를 때로는 겹쳐서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서로 바꿔 쓰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자, 영어로는 obedience to the faith죠. 자, 여기 우리 영어로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이런 말들을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정확히 생각을 안 해보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믿음과 순종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믿음과 순종.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다. 항상 이게 두 개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표현을 보니까 여기 to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 obedience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faith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예. 우리가 I go to school 하면 뭡니까? 예. 내가 가는 목적이 그죠? 학교라는 그 목적 안에 다 머물러 있는 거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 뭐 배우 공부를 하든 뭐 그렇죠? 밥을 먹든 내가 가는 거는 그 학교라는 목적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비디언스는 어디에 들어있는 겁니까? 이 믿음을 통과해서 어디 다른 데로 더 멀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종과 믿음은 이게 다른 영역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 항상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보니까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여기 우리말은 또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믿어 순종하려고. 사실 이 두 단어지만 하나인데 우리는 둘로 나누어서 읽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믿고 순종하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는 따로 이제 여기까지 믿고 그 다음부터는 또 순종을 해야 돼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여기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죠. Obedience of faith. 지금 이 순종은 어디의 부분입니까? 믿음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믿음보다 더 크게 그 영역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과 믿음은 이것은 한 근원에서 나왔고 같은 것이다. 자, 여기 로마서 우리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여기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랬는데, 자, 이 한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이분의 순종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아까 처음에 읽었던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고생이구나.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고생길이구나, 뻔하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생길을 환하게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고 평안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살면 고생이 없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살 수 있나요? 네. 자, 나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꼭 일만 다녔는데 하나님을 알고부터 고생하기 시작한다. 가시밭길을 간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면 돼요. 이 세상 사는데 고난이 없냐고. 뭐 우리가 안 믿어지면 가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기 전까지는 불순종한 적이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를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옵니까? 자,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이 어떤 게 있어요? 뭐 고난, 어려움, 모든 어려운 종류들이 다 고난이잖아요. 뭐 아프든지, 뭐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스트레스, 이 모든 어려움들은 고난이죠. 자, 그러면 왜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가 약하다는 의미예요. 내가 몸이 아프다. 고난이죠. 그럼 내가 뭡니까? 내 몸이 연약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그럼 내가 경제적으로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약하다는 거예요, 다. 네. 상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야? 상대방이라고. 아, 예. 예, 그것도 내가 약한 거예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그렇죠? 압도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 왜? 강한 사람은 고난이 없어요. 강하면 내가 병균이 아무리 말해도 내 몸이 강하면 나는 고난을 안 당해요. 그렇죠? 자, 결국 그러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씩 우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하다는 이것이 어디서 온 겁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죠. 자,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없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 나는 어떤 고난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죠? 자, 그 말은 모두가 연약하다는 증거죠.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 그가 아들이신데도 무엇을 받았다고요?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 무슨 의미입니까? 자, 여기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자, 그분은 어떻게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신성을 비우심으로.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 약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그를 핍박하거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거나 하실 수 없죠. 자,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되세요? 자기의 모든 신성을, 강한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형제들과 같이 돼 우리와 똑같은 약함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는 자가 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에게 주어진 일은 고난받는 거였어요. 예. 고난받으러 오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순종하는 걸 배웠다는 거죠. 자, 이 고난은 예수님으로 무엇을 알게 했을까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 속에서 내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그것을 아셨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강한 겁니까? 약한 겁니까? 약한 거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결국 예수님이 당하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분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매 순간 연약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매 순간 자기를 내어 맡겼어요. 아버지를 신뢰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이 뭡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분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그 순종은 그 고난을, 그 연약함을 이기게 하는 방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순종은 그분에게 뭘 가져다 줬어요? 평안과 쉼을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유일하게 쉼을 얻는 것은, 방법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이분의 쉼이에요, 쉼.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자,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가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왜? 자기를 이 연약한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기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맡기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어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다고 우리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죄인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뜻입니다. 제가 기필코 이 모든 승잔을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자, 우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랬어요. 이게 얼마나,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믿음이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최고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십자가도 승잔도 그분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뜻보다 더 높을 수가 없었어요. 중요하지 않아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보다.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분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쉼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분에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최고의 평안이고 안식이고 즐거움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시편 40편에 보면 자, 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예언을 해놨죠. 자,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셨나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번제 제물과 속죄 제물도 주께서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내 귀를 여셨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십자가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대신 그분의 어떻게 해요? 귀를 여시고. 자,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있나이다. 예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죠? 그 귀를 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두루마리 책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뭘 하기를 즐긴다고요?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뭘 하러 오셨다고요?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분의 그것이 제일 뭐라고요? 즐거움이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나이다. 주의 법과 주의 뜻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예? 주의 법이 따르고 주의 뜻이 따르는가요? 예.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왜 그러냐? 내가 왜 주의 뜻 행하는 게 즐겁냐?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의 뜻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내가 즐겁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다행히 이 십자가는 누구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예. 자, 그래서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뭘 하셨다고요? 순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래서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왜? 그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주의 아버지의 뜻 행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십자가를 졌으면 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분은 기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오기로도 질 수 있고 내가 한 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는 뭐 내 마음이 없는 거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고 뭘 원하셨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순종이었어요, 순종. 그분이 나 십자가로 지러 간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주님의 순종을 우리 좀 더 보면 이사야 50장에 보면 이렇게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5절. 자, 이 말씀 우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주 하나님께서 뭘 여셨다고요? 내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여가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때리는 자들에게 뭘 내주고요? 내 등을 내주고. 왜? 뭐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까?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7절.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터인즉 내가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여기 당황해 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참 누가 갑자기 침을 뱉는데 기분이 나빠버렸어요. 우리 안 그래요? 누가 옆에 갑자기 뺨을 한 때려보세요. 뭐 장사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 순간적으로 다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고 흥분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내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싯돌같이 세웠나니. 침을 뱉어도 예수님은 전혀 거기 반응을 일으키죠. 부싯돌처럼, 부싯돌을 뭐 때린다고 성질 냅니까? 예? 자, 그래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예수님은 그 상황에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도우시고 있고,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자, 좀 더 보죠.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우리가 함께 일어서자. 내 대적이 누구냐. 그는 내게로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질 것이요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자, 10절. 너희 가운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며 그의 종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또 어두움 가운데 걷고 빛이 없는 자가 누구냐. 그로 주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지어다. 자,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완성되고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그분의 순종이 완성된 겁니다. 이렇게. 자,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지만, 자, 사단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각 육신은 고난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듭니다. 자, 우리 어려움 당할 때 막 불평하고 막 원망하면 좀 고난이 사라집니까? 네. 그거는 고난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셨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사단의 시험이 왔지만은 그분은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셨다는 거죠.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그분을 사단이 틈탈 수가 없었어요. 여기 우리 읽었잖아요. 내 대적이 누구냐.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죠?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9절. 그분이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되셨다고요? 영원한 구원의 근거, 창시자, 원천이 되셨다는 거죠. 자, 로마서 우리 아까 읽은 말씀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자, 그분의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됐다는 거죠? 구원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분은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분의 순종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었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어요. 자,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의 구원의 대장으로 삼으셨고요. 자,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그분의 순종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주님을 우리 입으로 주님으로 시인할 때 그냥 입으로만 시인한다는 건 그냥 입으로 말만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시인될 때 그것이 입으로 우리 나올 때 자, 우리는 그분의 순종의 혜택을 받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죠. 자,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주님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자, 우리는 여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사람이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곡은 할 수 있겠죠. 그거는 노래가 아니고 곡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참으로 이 영광을 보고 누린 사람이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참으로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온전히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 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기뻐해 버리니까 이 사단이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때려도 침 뱉고 때려도 그분은 그분의 마음은 평온해서요. 뭐가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예? 자, 바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자,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겠어요?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생이라 그러면 누가 따라가겠냐고요. 자, 주님은 분명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그렇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고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